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분위기가 지금 제자 공동체에 드리워져 있고, 또 하나는 평안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면 그냥 약간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불안함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함을 넘어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과 항상 붙어 다니면서, 여러분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동거를 하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재나 예수님이 곁에 없는 삶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저히 예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이 자신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버려두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참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 그걸 여기까지 감당하고 이겨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예수님 바라보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그 엄청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영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건 아닐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화나 계신 건 아닐까? 또 어떤 분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이 미래가 혹시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느냐? 두려움은 언제 생기느냐? 예수님의 부재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불안함을 느끼는 요소가 있습니까? 근데 그 요소가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평안으로 다가오십니까? 만약에 평안으로 다가오시고 내 삶의 환경은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 있고 좌우전으로 사면초가 같은 위기에 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되어가고 평탄대로가 열려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 균들이 많이 있지만 면역력이 강하면 이게 병이 안 걸리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에 걸리는 것처럼 이러한 요소, 불안의 요소들은 우리의 삶에 늘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두렵지 않았던 게 어느 순간에 두렵기 시작해요. 네, 영적인 면역력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한번 정리해 보시면 우리 한번 26절 말씀 여러분 같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 절로 다 요약한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런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멘토링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돕는 분이 그 선생님, 스승님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완벽한 보혜사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서 여러분을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대로 가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24시간 늘 함께 하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와는 같이 계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과 같이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어디에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담가요, 변호사요, 멘토요. 정말 유명한 좋은 멘토와 상담가 변호사는 만나기조차 힘듭니다. 정말 유능한 상담가는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좋은 리더들은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돈 줘도 못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상담가요, 탁월하신 멘토요, 탁월하신 변호자요, 탁월하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언제든지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여러분 대화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오늘 혹시 성령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한마디라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 굿모닝 성령님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신학적으로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뭐 어떤 것이든 어떤 입장에서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선한 것, 좋은 것 취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베니인 목사라는 이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복음계 오순절 계통의 목사예요. 그런데 이분은 늘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처럼 늘 옆에 계신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성령을 어떤 사람처럼 자기가 필요한 때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하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만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격이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집사님 한 분한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뭐냐? 참고로 남자반 집사님입니다. 이제 예배 파트를 공부를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정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이 인격으로 창조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해오면서 그 파트를 설명할 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인격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영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이 분의 설명에 의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래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인격은 뭐냐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교제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혼자 독백은 그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이분의 설명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예배의 대상이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내 예배의 대상이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덧 내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냥 내가 와서 자리에 앉아서 내 영적인 만족을 누리다가 가는 것이 예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는, 진짜 예배는 뭐냐 하면 바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건 뭐냐면, 좋은 예배, 정말 좋은 예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느냐, 그것이 좋은 예배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기분이에요.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은혜를 또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아주 좋은 예배가 되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좋은 예배, 나쁜 예배가 갈라진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뭐라고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아, 오늘 은혜 많이 받았나? 조금 받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나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는지. 그러면 내가 은혜 받지 못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했으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인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예배가 끝난 후에 얼마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가 내 예배의 기준인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가 내 예배의 기준인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교제에다가 이렇게 받아놨어요. 그렇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여기에서 그냥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경험하고 나가서 우리의 삶에서 그 성령님과 삶에서 나누고 대화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여러분을 만나는 존재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론에 대해서 아무리 배워도 안 돼요. 내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해. 어떻게 성령님 만나요,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 분을. 성령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안 나가시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안 찾고, 성령님을 요청하지 않고, 성령님께 귀 기울이지 않으면 못 만나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옆에 계시잖아요. 마음에 계시고, 다 성령님은 5분 대기조예요. 항상 대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 걸어주기를, 여러분이 요청하기를.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도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성경 읽으면서도 찾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배하면서도 성령님을 안 찾았어요. 성령님은 소외감 느끼시고 계시죠. 야, 말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나랑.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뭔가 성령 집회하고 이 성령 집회나 성령 치유 집회 이런 데 가면 뭐가 없냐면 말씀이 싹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싹 빼놔요. 그냥 성령님을 강조하는데 그건 성령님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이 치유되는 거,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철저히 도구화시킵니다. 그런 집에 가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치유받으러 가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집회는 뭐냐면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스톱해버리면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면 삶에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불안한 요소가 많은데도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려지면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다 날려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드렸던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님께서 아주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앞에서 성령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뭘 준다고 그러셔요? 평안을 준대요. 이게 좀 매치가 되시죠? 그럼 평안을 준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예. 전에도 한번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평화에는 두 가지 평화가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는 팍스. 그리고 하나는 샬롬. 이 두 가지 평화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평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팍스라는 건 뭐냐면 힘으로, 정치적인 힘이나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 지배해버려 가지고 그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가 전쟁이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로마라는 나라가 그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 안에 있는 나라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잖아요. 이게 평화예요. 힘으로 어떤 그 법으로 지배돼서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를 팍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 그러나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는 그 평화 팍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도 전쟁을 하지 않은 날이 없고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어요. 결국 그 물질과 그 힘에 의해서 로마가 오히려 멸망하게 되는 이 팍스의 약점입니다. 네, 이 샬롬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평화인데 이건 내적인 정신적인 평화예요. 즉 성경적인 평화예요. 이 샬롬은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비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상태나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누리는 내적인 평화를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자, 여러분, 주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이 대조가 돼요. 주님의 평안은 주님의 평안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어떤 평안이지.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세상에서 느끼는,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언제 평안을 느끼죠? 일이 잘 돼갈 때, 환경과 상황이 잘 풀려갈 때, 모든 것이 잘 돼갈 때. 그러니까 이러한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평안입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주는 평화가 아니라, 재물이나 향락이 주는 일시적인 마약과 같은 평안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만 맛볼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기 때문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기초하지 않는 평화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멋진 그림의 작품명이 평화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여러분 공개 수배합니다. 이 그림에 우리 이은주 집사님이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인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이것을 예화를 읽었는데, 저는 이걸 제가 알고 있었던 화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그러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공개 수배합니다. 여러분 알려주세요. 이 평화라는 그림 아주 유명한 작품이래요. 근데 이 평화라는 그림의 그 그림을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그 그림의 그 모습이 어떤, 전쟁터의 그림인데 총알이 빗발치고 막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이 평화예요. 사실은 전쟁, 절망, 고통이라는 타이틀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전쟁터의 그림이 평화라는 타이틀로 딱 붙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그림의 한 모퉁이에 어미새 품속에 아기새가, 이 둥지가 보이는데 어미새 품속에 안겨있는 아기새의 모습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작가가 전달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진짜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환난 풍파가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에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아니, 그게 평화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평화냐? 전쟁터 안에서도 엄마 새 품속에 있는 아기 새는 평화로운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환난 풍파가 우리를 향해 몰아친다 할지라도, 거센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평화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 게 평화인가요? 우리 지금 전쟁이 없죠? 휴전 중이죠? 지금 평화스러운가요? 늘 긴장하죠? 지금 여러분 절대 평화스럽지 않아요. 어저께 그 뉴질랜드에 사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지도했던 집사님 한 분이 뉴질랜드에 살다가 이렇게 오셨는데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공통적으로 왜 가냐고 자꾸 그런대요. 가지 말라고.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를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으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기사가 지금 북쪽을 어떻게 제재하느냐, 뭐 트럼프, 김정은 얘기 계속 나오고, 뭐 사드, 뭐 이런 계속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 다른 외부에서는 다 지금 한국이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대. 여러분,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평화롭지 않아요.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전쟁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누리는 평화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밤이 늦은 가운데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다가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잠이 들었고,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곧 배가 깨어지고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들이요, 웬만한 거 가지고 놀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대다수가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그 파도만 났다고 막 이렇게 자기 죽겠다는 이 어부의 직감이 있는 거잖아요. 직감.
야, 이건 보통 파도가 아니다. 이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직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시면서 선생님은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잠만 주무시던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아우, 야, 미안하다. 너희들 이렇게 힘드는데 내가 잠만 자서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오히려 책망을 하셔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광풍을 만나고 풍랑이 만난다고 해도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 그 배가 침몰하겠느냐고요. 그 배가 빠지겠느냐고요. 너희들이 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험한 풍파를 만나서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어서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을 모시고 계는데 우리가 죽겠냐고요. 우리가 망하겠냐고요. 우리가 침몰하겠느냐고요. 우리가 빠지겠느냐고요. 그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전쟁에 대한 위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강대국도 아니에요. 미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그 사이에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눈치만 봐와요.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까요? 미국도 철저히 자기 국익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벨론 의지하고 아수로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다가 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거는요, 무기가 아니에요. 전투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이 나라는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그러면 막 또 사재기하고 또 막 사다가 쌓아놓고 살궁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럴 거예요. 왜요? 평안함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집을 짓고 그와 함께 살리라, 이게 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는 얘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편안해졌다가 두려워졌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물에 빠져도 주님이 손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과 직면해야 합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과 권력의 압박과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어지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내 삶이 지금 왜 불안한가? 목표가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왜 목표가 없는가? 사명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고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의 맡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사람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겉으로 걸치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학벌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럴듯한 옷 입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은 아무런 목적도 목표도 사명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작은 일에서 남들이 보기엔 무시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자녀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늘 어머니 같이 사세요 그러는데도 안 사셔요. 왜 안 사시냐면 교회 옆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자녀들은 좀 멀리 살아요. 근데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렇게 모셔가려고 그래도 그 작은 방 한 칸짜리에서 늘 사세요. 그 봉천동이 원래 여러분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보면 거기 독거노인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 독거노인들이 제 교구였어요. 저는 두 교구, 1교구, 2교구를 맡았는데 1교구는 노인들이 많으시고 2교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구예요. 그런데 제가 맡았던 그 교구의 권사님 한 분 중에 폐지를 수집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생활이 어려워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폐지를 열심히 수집하시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뭘 하시느냐? 성경금을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세요, 권사님? 그거 안 해도 자식들이 다 돈 주실 텐데. 내 돈으로 성경금 하고 싶어서 한다는. 저는 그 폐지를 줍는 그 권사님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대기업에 다녀도 이런 어떤 사명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불쌍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정말 말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아픈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사라진 평안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세상의 돈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술이나 오락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약으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술로 잠시의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술로 내 인생의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찬양을 우리 같이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센 파도 날 향해 와도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폭풍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폭풍 안에서, 그 환난 풍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주는 의심과 미혹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로 나아갈 때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을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